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프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한순간도 슬픔이 없이 웃고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흰머리가 증명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하지만 거기에는요 고통이 따라와요. 고통이 있어요.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설교를 한번 시켜보게. 이 자리에 서면 그냥 저절로 설교가 되는 것 같죠.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가 연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혀가 좀 짧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혀가 짧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 좀 우둔합니다. 제 혀와 제 입술에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놀랍게도 제가 혀가 짧은지 잘 사람들이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물론 제 주어진 어떤 상황들,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태들 상관없이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이 안 받쳐주고 내 마음이 안 받쳐줄 때 너무 힘들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십니까? 제가 하소연하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도 과연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내 말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정말 진실한 말씀을 전했는가?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픔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마음에 담고 때로는요 그게 내게 버거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 목회가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때로는 몹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여러분 앞에서 낙심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밝게 그리고 은혜롭게 보여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는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목이 말라도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일터나 가정은 어떻고요?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고통이 더 많아 보여요. 너무 인생이 힘겨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1차 여행을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는 시간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까지 오는 데에도 기분 좋게 온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위협을 피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많았지 즐거움이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정말 즐거움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아무런 기쁨도 행복함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닥쳐오는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얼마든지 죽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끊임없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요 더더욱이 그래요. 고린도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쭉 살펴본 내용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고요, 배를 타고. 그러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 앞길이 대로처럼 순탄하게 쫙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거쳐오는 기간 동안에 물론 복음의 열매들이 있긴 했지만 쫓겨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덴이라는 도시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색달라요. 앞서서 살폈던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요 지성인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 그래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 지성인들이 있는 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탁월하게 전하면 아마도 그들이 잘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요 별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한 서너 명 정도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다시 온 것입니다. 고린도 이제 내려서 온 거예요. 계속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혼자 왔어요. 그와 함께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힘을 주는 데에 동역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도시 자체가 과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면 욕이에요. 욕.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아주 음란하고 술주정뱅이고 아주 타락한 그런 인생을 일컬어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도시라는 건 그 도시가요, 돈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번성을 누리는 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고대 사회에 수레로 배를 날라주는 운하가 있었어요. 운하라 그러면 원래 육지를 수로를 내 가지고 배가 다니도록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수로를 팔 만큼 기술이 없으니까 이쪽 해변에서 저쪽 해변까지 약 6km 되는 거리를요, 노예들을 통해서 수레에 배를 올려 가지고요 건너가게 만드는 그런 운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대단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옮겨지기까지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요, 그 도시에 머물면서 술에 취해서 막 흥청망청, 그리고 환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여신을 모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의 여사제는요, 신전창기예요. 신전창기.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몹시 좋지 않고 타락한 도시. 과연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혼자 도착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로 앞서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도, 지성인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결실이 없어서 많이 마음이 낙심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돌아온 이 자신의 전도 여정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이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위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위로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 위로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요, 고린도까지 온 것도 이 부부는 별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죠?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네 번째 황제예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렸어요.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당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거기 있는 것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그냥 현금이나 챙겨올 수 있지 뭐를 챙겨오겠어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패배자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까지 왔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외로운 부부와 위로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서로에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 멋진 위로자였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고린도가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를 만나면 그에게서부터요 서로가 외로움이 달래지고요 힘이 나요. 물론 삶에서는 서로 패배자 같은 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아픔을 공유할 때 이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와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면 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서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의 도움에 힘을 얻어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열심히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이 같으니까 함께 일도 하고요 안식일이 되면 열심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에도 함께 쫓아가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동역이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인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런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도록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라와 디모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계속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막 믿게 된 그 성도들을 떼놓고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을 주도록.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이 전도의 동역자들이 옆에 없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목요일날 전도하러 우리 전도팀은 저기 아파트 단지 앞에 가가지고 파라솔 쳐놓고 건빵도 나누고 차도 나누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저는 요 마을 주로 이 판문동 이 골짜기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둘이 하는 게 좋죠. 둘이 제 아내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가끔 혼자 갈 때가 있어요. 혼자 갈 때는요 빨리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이 동네 하는데도, 늘 가는데 하는데도 혼자 할 때는 힘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옆에 누군가 함께 동역해주면 그냥 힘이 있어요. 그냥 가는데도 아주 발걸음 힘이 차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를 짓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고린도로. 5절 말씀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며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하는지 데살로니가 편지에도 보면 그들의 신앙의 태도와 그들의 성숙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은요, 어떤 위로의 말보다 힘이 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겠죠? 그리고 그 즐거운 이야기만 들려줄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는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선교 헌금을 받아왔을 거라고요. 그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일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물질이 헌금이 없어서 헌금이 후원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겠어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후원한 헌금을요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도울 때도 힘이 나서 열심히 전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시작하니까 더 힘이 나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다.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날개를 단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우리 기도하러 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가요 이러면서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함께 열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행사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한번 찬양대 잘 준비해볼까? 그러면 그럼 뭐하라 해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셀 모임 그런 기관은요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는요 안 돼도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일이 안 되면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을 해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부터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쫓아가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이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때로는 실패해도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실패한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성도들이요,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오히려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스도와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에요. 유스도와 그리스보. 7절과 8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또 누굴 만났어요? 유스도라는 사람과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떤 극적인 장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만남과 함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유스도, 그리스도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도 이들에 대한 자세히 표현하진 않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스도라 표현하고 있고, 한 사람은 회당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만남과 동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타락한 도시, 도무지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확실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스도와 그리스도보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분명한 열매를 가지게 하는 그러한 분명한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어요. 이번 만남은 앞서 있었던 모든 만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에요.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근데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들려준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앞서서 만났던 사람들,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것, 유스도와 그리스보, 그들의 만남을 통해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역들이, 보세요, 주님이 만나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고, 힘써서 네가 말을 하라고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은요, 앞서서 사람들을 통해 위로한 이 모든 위로의 내용들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죠? 주님의 말씀이지만 봐라, 내가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야,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꿔서 말하면 앞서 만났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 자신도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동역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와 친밀한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주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만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동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동역이 뭔지 아세요? 저의 아픔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뭐 밥을 한 끼 사주고,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요, 여기는 목사가 목회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동역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밤의 환상 중에 만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다시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성중에 나는 처음에 올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고민하며 왔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주 확실한 말씀을 주면서 그 성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리고 휙하니 집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 서로 형제고 자매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동역자예요. 서로에게 위로자예요. 서로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예요. 이런 동역의 관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식사 안 하고 그냥 집에 swing 돌아가시는 분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식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여기까지가 예배고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우리 주님을 위해 한마음 되어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